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강해 설교하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해서 핍박을 받고 베레아로 피했다가 또 아데르로 갔다가 또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두고 온 성도들이 이제 걱정이 되었을 때 나중에 디모데가 찾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건전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함으로 거기다 쓴 편지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참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첫째로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는데 이 복음의 요약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호의인 것을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자에게 누려지는 결과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심령 속에는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과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란 말은 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서 모은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성절이 되었다는 뜻. 바로 교회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은 바로 내 자신이 교회인 것을 먼저 믿으시고 또한 우리 무리가 모여서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저와 우리와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생명체적인 조직이 바로 교회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존재하고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감사에 대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뜻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외향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외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는 뭘까요? 내향적인 겁니다. 내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것이 내향적입니다. 요새 세상은요, 하수상에서 전부 다 이기적인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가 좀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부모님들이 조장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중고등 학생이나 이렇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제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스펙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말하자면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뛰어넘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요새 아이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내향적인 겁니다. 나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쪼그라드는 인생이 이기적인 인생이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안으로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복음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가 하면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소망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비전을 향한 것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바깥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것이 번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이것이 복음의 그 원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는 생산적인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왔을 때 여러분한테 항상 제가 강조한 것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생명의 결과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즉 생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선한 일을 이루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수고를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은 인내로 익히면서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난과 핍박으로 날마다 쉬지 않는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예. 저는 그 말씀을 제 좌우명으로 붙들고 삽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은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소망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시간적인 특징이 있어요. 즉 어떠한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예, 우리 비록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은 다 유한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적으로는 유한한 한계 속에 있지만은 내 영혼은 무한한 그 영원 속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주냐면 하나님의 과거를 근거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아마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예.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간다면요, 현실이란 벽 앞에 부딪혀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억지로 뚫고 나가서 그 장래에 있을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랑은 현재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예요. 과거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 형제자매와 우리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서로 사랑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가 하면은 소망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바로 교회의 특성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저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먼저 인정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까도 대표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택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택하셨다는 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챌린지를 했죠. 왜 사십니까? 예, 여러분이 왜 존재하시고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아시냐고 제가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속에서 그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뜻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믿어진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목표라고 믿어진다면은 내 마음속에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두셨는데 그 누가 막으리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죽어도 안 죽는다.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측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기둥 뿌리가 확 박혀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란 뜻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이 거룩함이란 그 원어에는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즉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본론 결론 다 내리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이 결코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듣고 분석해 보면은 뭡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가정 형편하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방인들도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도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가 축복이란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면요,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제는 가치관도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땅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을 찾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시고 정말 그렇게 사셨다 해가지고 감동도 받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우나 새는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굴을 파야 되고 이 땅에 깃들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뜻은 나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이 내 머리 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내 이름을 유리기 위해서 내 교회가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우리 인생 끝장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하더라도 주님이 옳게 여기고 인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축복인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요, 우리는 무슨 능력이 오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진정으로 느끼면서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점은 조금 맛봤는데도 이렇게 자유하고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앞에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자유함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자유함 속에서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은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끄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주의 종이 돼서 이 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요, 제가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기에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기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죄 짓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존재고 모든 이루어진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겸손함이 넘치는 삶인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크기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외쳐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 어떤 이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복음에서 전도왕이라는 그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기본 교리인데, 자, 이런 교리를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못하러 전도해야? 알아서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가진 분 안 계신가요? 저는 옛날 안 믿을 때 그런 말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선택하심의 그 교리는 복음 전도를 오히려 필수 불가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과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파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34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말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저 같은 존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평생에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 헬로. 네. 이거 진정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한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정말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이 있는데 왜 목숨 못 걸겠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들 아시잖아요. 그 금메달을 향해서 정말 평생을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하고 그날 하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데, 19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미국의 그 체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뭐 소련인가요? 중국 뭐 지금 1, 2위를 다투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뛴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마지막 뜀틀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금메달을 위해서 뛰더라고요. 전심을 다해서. 잘못되면 자기는 평생 불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인생은 끝나는 건데 그날을 위해서 뛰더라고요. 결과는 드라마같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가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우린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자매는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몸을 날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하늘의 그 영광의 그 상급이 믿어진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목숨 걸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그 삼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영원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창세 이전에 과거의 영원한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가 모태에서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내가 내 이름을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녹명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2000년 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그것을 확증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받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써도 닳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무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설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정말 담대히 발걸음을 내딜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역사하는 믿음과 수고하는 사랑과 인내하는 소망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 속에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초대신앙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밝게 보여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가 4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란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창시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은 그 복음의 1차 대행자요. 저와 여러분은 2차 대행자가 된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그 복음이 3단계, 이 진보한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5절에.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퍼져나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3단계의 진보를 얘기하고, 진보의 3단계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원리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오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파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연쇄작용이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목적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러한 그 원리가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할렐루야. 선교사로서는 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복음이 5절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는데 첫째 뭘로 이루었냐면 말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옛적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뜻과 어떠한 계획을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는 다른 짐승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시그널입니다. 그 자기네들이 커뮤니케이션, 교통하기 위한 어떠한 시그널에 불과하지 말이라는 그 언어라는 것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전달할 수도 있고 남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말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지혜의 말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에,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용이 없어요. 왜? 말로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는 반드시 어떠한 능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이 복음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 깨달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성건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공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함에 내 영혼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정말 지난날의 그 삶 속에서, 그 죄악된 삶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것, 힘이 되는 것 또한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는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끝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적인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고 정말 그 삶의 어떠한 그 삶 속에서 능력도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복음이 내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성경은 익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에베소 6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은 무기가 없다. 또한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보증하심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충만함이 넘치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있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확신입니다. 자, 능력은 복음 전파의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나 이 확신한 것은 그 복음 전파자의 주관적인 상태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확신은 뺏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먼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심이란 것 또한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우리 기독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을 때 거기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성령의 증거가 없이 우리의 증거는 무익하다. 헌법에 그것을 기록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즉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능력 안에서 항상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신과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받았는데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항상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한 그 지지를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에 항상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교만과 그 방종, 썩어빠진 그 영혼의 그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세상은 반항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그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 막지 못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에서 나타난 증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보세요.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예. 많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하던 그 모든 황제나 권력자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 더욱더 힘차게 세상을 향해 뻗쳐나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지만은, 예. 이제 10월 이제 20일 되면 제가 또 들어가지만은 지금 중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는 시진핑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예. 이제는 중국 교회 십자가를 다 띄게 하고 국기를 걸게 합니다. 처음엔 자기 사진 걸게 했다가 그건 좀 너무 심하니까 그 바꿔가지고 국기를 걸게 합니다. 예. 그런가 봐 하남성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은 성경을 다 걷어가지고 불태웠습니다. 예. 근데 성경을 불태운 게 뭐 역사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가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살려고 저짓하는지 좀 뭐랄까요, 기대한다면 좀 안 된 소리고 좀 이렇게 제가 좀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것이 얼마나 갈까? 예. 왜? 어느 역사 속에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사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산다면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성령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뭐 사람들도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로또가 당첨됐다, 대박 났다 기뻐하겠죠. 예, 사업이 잘 된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 예,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쁨은요, 이건 좀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쁨은요,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은 그대로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기쁨은 그 외부 어떠한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기쁨은요, 세상이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이의 기쁨으로 살아간 존재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신다면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정말 순교할 때, 예, 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첫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비참하게 죽는 결과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숨을 거두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능히 그러한 기쁨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끝에 보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했으면요 이제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로 땡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헬로. 물론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줄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교리로 딱 해보니까 뭐 진짜 천국 가는 거 맡아놨는데 까짓거 이 세상은 즐기면서 살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졌으면요 이제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받아도 요만큼 받겠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는요 사실 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잘 안 와서 몇 번 듣고 떠나요. 근데 우리 초대 신앙교회는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인 거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얀 세마포를 입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얼룩덜룩한 건 좀 거시기하겠죠.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변화가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요 진정한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면요 우리는 필히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지금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몇 교회가 그러한 실수를 범함에 우리는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빙산 일각입니다. 정말 이 땅에는요 저와 여러분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보기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돌팔면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바닥에 버리고 밟힐 뿐이다.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밟히고 있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아름다운 초대신앙교회는 이 세상에 본보기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끼치는 단계적인 그 영향이 어떻게 이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의 반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존재이고 그 반대 속에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도될 수 있는 정말 등대와 같은 빛과 같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쁨 속에서 정말 용기를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복음 전파자로서는 항상 진리 안에서 정말 오직 진리만 선포하면서 확신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참된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종이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영감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옥도로 만드시고 정말 아버지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한 우리 초대신앙 교회와 성도님들 삶이 이 세상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